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중년교구 6, 7, 8, 9, 10 우리 구역장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 묵상 하가방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흠이 많고 약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 자유 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에 주를 젖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최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는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성전에 보내주셔서 저희들께 나와 사과방에 모여서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 하나님 성도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격 교제하며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희 목사님과 또 아버지 안희 목사님, 아버지 안희 목사님과 박정현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더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령구구 아버지 중령 6부예고서 19역까지 구역장 5명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가 나눌 때에 또 은혜가 충만하게 이어지며 또 하나님 교제로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나누고 교제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과 더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자녀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가정까지도 힘들지 않게 피곤치 않게 그 아버지 건강으로 버텨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3편을 6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시편 23편. 우리 성경에서 어쩌면 제일 유명한 노래며 시며 또 고백인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눔하실 때 우리 또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최윤숙 권사님께서 23편 말씀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숙 권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언젠가 목사님이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설교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평생에 이제 책도 성경도 많이 읽고 듣고 했지만 그날따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듣던 말씀이고 성경 눈으로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날에 그 주신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이 그 목자의 그 양에 대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양은 이러이러했다. 약하고 미련하고 눈도 어둡고 시력도 약하고 기도 둔하고 다른 힘이 없어서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양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약한 동물 정말로 목자가 푸른 추작으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먹었던 걸 계속 뜯어먹어서 어떻게 고집이 센지 뿌리가 다 바뀔 정도로 뜯어먹고 갈 줄 모르고 또 거기서 먹고 싸고 둥글어서 천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먹고 싸고 둥글어서 쉽게도 몸에 병이 들어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이다. 동물이다. 그리고 어떤 리브에서 어떤 사자나 어떤 곰이나 이런 세력들이 놀러왔을 때 피하지 못하고 어리벙벙이 머뭇거리다가 잡혀먹기 일쑤이고 그래서 이런 양들을 꼭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돌봐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이 말씀이 이제 가슴이 와 닿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제 마음을 서로 만져주면서 이제 막 눈물이 서로 흘리더라고요. 근데 상처도 함께 치료가 됐어요. 상처도 함께 치료가 되고 나의 어떤 못된 그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분까지 하나님이 딱 고쳐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게 힘들었어요. 억누르고 짓밟히고 애써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그 뜻을 다 받아주고 살았는데 아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그 수박 그 구박을 다 받으면서 이겨냈는데 뭐냐면 저 여자는 멍청한 여자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여자 내가 짓밟아도 되는 여자 아우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려도 되는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막 침울로 올랐던 거예요. 이게 막 속에 화병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어느 순간에 참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보복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딱 오면 그걸 꽉 찍어갖고 강하게 찍어요. 찍는 것도 강하게 꽉 찍어갖고 그걸 한 바퀴 뺑 돌려서 싹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 사람 이름만 말을 않겠어요. 오로지 한 사람한테만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 말씀 설명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후학해도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나를 짓밟고 일어서고 무시하고 정말 왕의 이 세상에서 왕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 왕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 좋은 척하고 사람 짓밟은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도 정말로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마음이 들다 보니까 믿고 엉망이 그 마음이 궁궐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서 사라라 눈물이 흐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그 미운 마음이 원망한 마음이 없어지면서 그거 막 한 번씩 꼭 막 강하게 꽉 찔러서 한 바퀴 뺑 돌려서 싹 빼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싹 치료가 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그런 게 이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어렵게 해도 강한 척해도 돈이 있는 척해도 사람 아무리 짓밟고 무시하고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까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까불고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다 이거죠.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런 거 생각이 들면서 궁원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고쳐졌고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저의 동력자로 바뀌었어요. 모든 걸 협조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 동력자로 지금 바뀌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치료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치료된 것이 가장 좋은 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기절이.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미운 사람은 꼬집어서 돌려서 아니야, 근데 잡아 옛날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워낙 한 사람만 한해서 다른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 오랫동안 이제 그게 고통성이 있다 보니까 참고 눌리고 억압받고 살아왔던 그것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게 속에 있었던가 봐요. 네,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못된 예, 우리 말씀으로 치유받은 것을 잘 얘기하셨네요. 네, 말씀을 치료해 그리고 주셨어요. 양의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양은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없고 다리 짧아서 도망도 못 가고 뿔도 없고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이고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 권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가 필요하고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의 말씀에 깨달음으로 우리 심판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러죠. 하여튼 긍휼한 마음이 들면 미운 마음, 심판하는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죠. 야, 말씀이 또 이렇게 한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송공신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19역을 구역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송공심 권사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잠깐 반추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는 이제 목자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양은 이제 우리를 비유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은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을 해서 자연과 이렇게 접목시킨 것들이 참 아름답고 공감되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데 초원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러는지 이 2절 말씀이 유난히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격도 조금 급하고 또 조금 표현력도 조금 부족하고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데 또 믿음도 연약해서 때로는 이렇게 사탄의 역사에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 제가 사탄에 끌려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족한 이렇게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저를 이렇게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그동안에 인도하셨던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말씀 푸른 초장, 제가 이렇게 꼴을 어린 시절에 많이 먹이러 다녔어요. 그걸 보면 그 푸른 그런 잔디밭 같은데 이러면 소도 좋아하고, 저희도 이렇게 가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 뭉게구름 가는 그 사이에 주님의 밝은 그런 모습도 보일 때고, 때론 제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폈을 때 참 이렇게 이 하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이랬는데, 그 평화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게 녹색이 아주 좀 마음을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물가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 우리가 물이 참 살아가면서 필요하는데, 이 양으로서는 물가가 굉장히 물가가 없으면 안 되죠. 물을 마셔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때때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만 따라가면 되고, 목자 그 길을 잃지 않고 주님만 표대를 향해 가면 주님이 이렇게 저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송공사님은 어릴 적에 소를 먹이셨어요. 네, 많이 먹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소가 이렇게 찌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먹이러 다니고 일만 해요. 들에서 학교 갔다 오는데, 저는 어려서 딱 막대기를 들고 아버지가 딱 고삐를 끌려주면 막대기를 들고 살살 따라가요. 소 가는 대로. 근데 딱 소가 풀을 먹으면서 남의 곡식, 고구마대 같은 걸 이렇게 뜯어 먹으려면 이래야 해야 되잖아요. 무서워서 못 하다가 살짝 이래야 했더니 뒤로 돌아서서 막 찌를 때 막대기로 막 머리를 때렸거든요. 계속 때렸어요. 눈을 감고 무서워서요. 이만한 소가 달라드니까. 근데 소가 탁 뒤로 돌아서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때 고삐로 그냥 지금 셀 수는 없지만 한 20대는 때린 것 같아요. 한 100m를. 그랬더니 소가 막 달리면서 그때부터 기선 제압을 제가 해가지고 소를 고삐를 끌었던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소를 몰고 오든 찌르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소만 먹였는데, 제가 바위에서도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 초원이 제일로 평안하고 아름답고. 다윗인데 다윗. 나는 위에 못하고 사자가 다 그렇대. 소를 취합한 소녀였네. 그 캄캄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은 소가 찾아도 없어요. 몰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해지면. 그럴 때 굉장히 몰고 혼자, 다른 소는 다 내려와서 다른 아이들이 몰고 가는데 나는 못 찾아갖고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럼 소가 이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 그거 찾으면 혼자 내려가니까 무서워요. 저수지도 있고 막 물가가 막 하고 그러니까 무서운데, 주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귀신이 무섭기도 하고 동물도 무섭기도 하고 캄캄한 밤이 되니까,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담력을 주세요. 이러면 또 이제 무서움증이 사라지다 보면 이 바위가 오는 때는 귀신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사물을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 저건 바위구나.
저거는 허수아비구나. 그래도 소가 있으면 좀 낫죠. 혼자 가는 거. 네, 혼자 보다 훨씬 낫죠. 네. 훨씬 나은데 무서운 건 어린 시절에 아주 그 캄캄한 밤이 무서웠어요. 귀신 나올까 봐. 시골 무섭죠. 무서워요. 시골은요. 그 몸에는 불빛 하나 없이 얼마나 예. 깜깜하고. 캄캄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지금도 씩씩한가 봐. 아니 식사한 게 아니라 그 시절이 굉장히 무서운 시절이었는데 주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 견뎠던 것 같아요. 시골은 무서워요. 뭐 대나무에 바람 불고 예, 무섭고. 석잡고 귀신 난다. 아무도 뭔 귀신 안 난다. 보이면 예. 그냥 가다가 발이 그냥 진흙에 빠지면 누가 맞습니다. 내 발 잡아 당기는 거 같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시골에서 사니까 이러한 시편의 어떤 목가적인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옛날에 그 얘기 생각나네요. 그 농부들이 아주 오랜 옛날에 소 몰고 이렇게 농사 끝나고 늦게 밤에 막 들어오면 호랑이가 소 보고 잡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주인이 놀래가지고 그때 알아야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소는 무조건 잡아 먹힌대요, 호랑이한테.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요, 주인이 용기를 내가지고 소가 황소나 제법 등치가 있을 때 주인이 옆에 딱 버티고 있으면요, 소가 호랑이랑 싸워요. 주인이 보호하려고. 뿔을 들이받고 네. 주인을 보호하고 또 용기를 내는 거죠. 소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 그러면요, 이 황소가요, 등치 따라 다르겠지만 호랑이한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주인이 옆에서 딱 붙어갖고 같이 하면 그러면 황소가 호랑이 들이받아갖고 호랑이를 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인이 끝까지 서게 되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크지만 주인이 막 도망가 버리면 소는 그냥 저항도 못 해버리고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에게 있어서도 주인의 존재는 굉장히 큰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예,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곁에 계시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게 시골에 소 기르는 소녀에게 들어가는 갑자기 제가 나왔어요. 네, 아주 훌륭한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랑 같이 노방전도 한 게 생각나네요. 저희 청년부 때 네. 여름 성경학교 하러 시골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다 준비를 해갖고 시골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옛날엔 이거 잡고 노방전도 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학성기. 네, 학성기.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뭐 맞아요. 전도합니다. 해서 막 시골 하면 막. 시골이니까 소가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면 소가 옆에 있으면 소야 덥지 하면서 학성기를 딱 대면 네. 저희들이 그것도 새롭잖아요. 서울에만 살다가 시골 가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소가 영리해요. 생각이 나는데 같이 노방전도도 했답니다. 소한테 노래 부르라고 학생기 대줬어요? 소가 특징이 겁이 많고 영리해요. 굉장히 영리해요. 겁은 많지만 영리해요. 밤에 되면 딱 누워버려, 엎드려 버려요. 길을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눈이 오던 것 같아, 네. 소가. 소가 무서움을 다. 아마 한국 같았으면 이 시편이 양이 아니라 소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더 보편적이고 서민적인 동물이라.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정문희 권사님도 또 말씀 나눠주시죠. 예. 저는 중년 6구역 구역장 정복림 권사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을 때 읽으면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평생에 이렇게 제가 당한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골짜기라도 정말 너무 깊은 골짜기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제가 막 제 마음을 자책을 하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보면 내가 좀 평안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만 보여서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막 하면서 그때 정신없이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급하게 막 걸어가면서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는 찬송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슬플 때나 주님 얼굴 봐라. 그래서 그 찬송을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부르면서 밤에 되면 그래 주님께 모두 맡겨야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맡겼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딱 반응이 왔어요. 아, 이거를 모두 맡겨야 되는데 맡겼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말로만 그냥 이렇게 맡겼구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맡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가 나든지 다 이거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에 이제 평안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아,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하고 그거 맡기고 나서 그 전에는 뭐 성경 공부도 정말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자체가 뭐 그리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읽는 주일날 그게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니까 정말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성경 봉독을 해야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도 엄청 또 많았어요. 근데 강단에 서서 그때가 부모님 주일이었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저희 엄마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막 힘들고 막 다닐 때 저희 엄마가 몰랐었는데 어떻게 전화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힘들고 이렇게 봤더니 엄마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무슨 일 있니? 그래서 엄마 나 바빠요. 그냥 얼른 끊으세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이제 언니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계속 저한테 하루하루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엄마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의 그런 그 전화와 그 손길을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괜찮지 않니? 어땠니? 이날은 어땠니?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거를 제가 감사함을 하나하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를 찾아와 준 친구가 있어요. 제가 밥도 못 먹고 이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정말 죽 한 그릇을 사주면서 힘을 주는 친구, 기도해 준 권사님, 또 여기저기 가서 일을 볼 때마다 제 일같이 그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뭐 감사함, 그런 감사함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말없이 옆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봐주고 재촉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의 그런 말없는 그런 도움 이런 게 다 감사함으로 반응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하는 과정이 모두 더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홍해가 없으면 기적도 없다 그러는데 이번에 권사님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냥 한 달을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그 정보 가지고 얼마나 악용을 했는지 하여튼 뭐
여기저기 엄청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 특별히 카톡으로 아들이 딸이랑 사칭해가지고 막 엄마 무슨 정보 달라고 하면 절대로 전화 통화하지 하기 전에는 그렇게 정보 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지영 권사님 오늘 또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정지영 권사님 또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 앞에 세 분은 정말 엄청난 간증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건 저 모르고 저는 하가방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가방이라는 이름에 맞게 저는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간증 대신에 저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묵상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에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 이제 목동으로서 이제 아버지의 막내로 자랐는데 성경을 보면 딱히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거나 뭐 그런 거 같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양을 쳤을 때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밤새 잠도 자지 아니하고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전 삶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억한 바로는 사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바로 왕으로 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쫓긴 와중에도 전쟁을 했고 또 이제 왕으로서 한 40년간 통치했을 때도 보면은 거의 다 전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당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도 배반당해서 쫓겨다녔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매를 맞죠. 보면 또 그러니까 전 인생이 거의 이제 전쟁으로 전철되는데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 여호와 한 분 한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묵상했을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새벽기도 말씀이 시편 4편이었거든요. 근데 7절 8절 말씀이 왜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풍성함보다 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목동 때부터 사실 그때부터 양칠 때부터 양을 지킬 때부터 그리고 사울이 쫓겨다닐 때부터 전쟁하면서 사실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밧세바도 범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함으로써 굉장히 고통의 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말년의 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거하게 했기 때문에 눕고 자는 게 평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연달아 시편 131편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 편도 다윗의 말년이 지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처럼 자신도 다윗도 여호와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다는 그 말씀을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잘하는 건 뭐 가진 건 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지만 이제까지 60평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저의 나머지 인생조차도 이제 친밀하게 저한테 간섭하시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데 저도 이제 그 영적인 문에 깨어 있어서 정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 말씀 알아가기에 네. 더 노력하고 경주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번에 아주 구약 개관을 공부하시면서 소감문도 이렇게 내셨더라고. 예, 아주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적어내셨던데 배운 자답게 오늘 아주 정말 통찰적인 말씀 묵상을 나눠주셨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시네요.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준비를 딱 해가지고. 네, 우리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은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많이 외우고 개역 한글 버전, 개역 개국 버전 다 외웠었고 오늘도 이렇게 딱 외우면서 이렇게 해봤었는데 오늘 또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이전에 했던 묵상이 아니라 오늘 묵상 했었을 때는 저는 처음에 이 고백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을 때 막 기타 치면서 수금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알았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인생을 거의 성숙하고 나서 왕으로 인생을 마음 노년에 적은 시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오늘은 특별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거나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는 고백할 수 있지만 이미 자기가 목자로서 백성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 입장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다. 어떻게 보면 초심, 처음 마음, 하나님 처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쫓았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살핌과 돌보심이 필요한 연약한 목자이고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저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은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부르던 우리 찬양으로 한번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 주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권사님들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평생에 저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 주의 인도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쫓아가는 주님의 양으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며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나와 고백하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하셨습니다.